오늘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 지속 모드로 진입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축복 지속 모드로 진입하라. 자, 오늘은 열왕기상 21장의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죠.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거 말씀을 읽었지만 간단히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아합의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아합의 왕국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아합이 그 땅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봇에게 가서 땅을 좀 팔라고, 내가 값을 주겠다고,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그랬더니 나봇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고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그 가문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보존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엘 제도, 룻기에나 또 예레미야에 나오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게 되면 그의 친인척 중이나 형제나 아들이나 하여튼 그 중에 여유가 있는 자가 다시 그 땅을 사서 그 가문의 기업이 다시 되게 하는 제도가 고엘 제도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게 주신 기업을 영속적으로 보존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나봇이 지금 아합에게 이거를 당신에게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합이 이 일로 인해서 근심하면서 막 상심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있으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한 가지 계략을 꾸미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나봇을 일단 불러다가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그리고 나서 미리 사주한 두 불량배를 데려다가요, 나봇을 모함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하여서 그 자리에서 나봇과, 오늘 그 얘기는 안 나오지만 열왕기 하에 보면 그 아들들도 함께 죽였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고엘 제도 때문에 아들들이 남아있으면, 상속자들이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 그 집안의 남자들 다 죽이고 나니까 이제 그 땅의 소유자가 아무도 없어지고 상속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합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될 만한 몇 가지 요소들을 좀 한 가지씩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편리성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리성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이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거. 지금 아합에게 우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편리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왕궁에서 뭐 하대요? 가깝대요. 가깝다는 말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가까우면 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아합에게 더 좋은 포도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봇에게 말하잖아요. 그걸 주고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근데 그게 좀 멀리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나봇에게 그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이유는 뭐냐면, 더 좋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탐내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거 아니라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편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안을 나봇이 거절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보존해서 대대손손 소유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합도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런데 아합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기준과 말씀보다 지금 당장의 자신의 편리함이 더욱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리성이 우상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고 내가 그냥 좀 편하면 되겠다, 계속 그것을 고수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과 말씀보다 편리함이라는 게 우선시 된다면 그게 바로 편리함이 우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멀다는 이유로 예배,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지 않고 예배 안 드린다. 이거 편리함이 우상이 되어버린 하나의 예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체코의 한 형제 이야기인데, 그 가정 이야기인데, 엄마가 3시간이나 걸려 예배하러 가는 게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3시간 가서 예배 2시간 드리고 3시간, 8시간을 예배하는 일에 쏟아붓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물어봤대죠. 너무 신기해서. 어머니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고. 그랬더니 엄마의 대답이 되게 단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 예배할 곳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지. 여러분 잘 보세요. 적어도 이 엄마에게는 편리함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말씀, 하나님, 이게 훨씬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편해도 그리고 귀찮아도 멀리까지 가서 예배 드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게 본성이기도 하지만 그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에게는 귀찮은 본성이 다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뭐를 추구하냐면 편한 걸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편한 것만 추구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도 편하게 해서는 가치 있는 일들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들 좋아하는 뭐 돈 있죠? 돈만 해도 편하게 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편하게 해서는 돈을 못 벌어요. 편하게 돈 벌게 해주겠다는 말 믿고 따라가면 그게 뭐죠? 이 사기 맞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친척 중에서도요, 뭐 몇천만 원만 잠깐 빌려주면 제가 뭐 그랬대요. 달러로 지금 뭐 수백만 달러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받으려면 수천만 원에 뭐가 좀 필요해가지고 그걸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한 여자분이 저희 삼촌 되시는 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냥 홀랑 넘어가서 몇천만 원 빌려줬대요. 그러고 나서는 아무 깜깜무소식 돈만 날리게 되더라.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편하게 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도요 마찬가지죠. 되게 바보 같은 젊은 새신랑 새신부가 있는데 이런 생각하면 되게 바보 같은 거예요. 결혼하면 편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돈 다 벌어다 주겠지. 아내가 집안일 다 해주겠지. 서로가 서로에게 바라는 점만 있어서 결혼하면 되게 편하고 안락하고 그냥 그렇게 허황된 장밋빛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그런데 여러분 결혼은요 편하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오히려 책임이 있죠. 의무가 지워지고요. 그 속에서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더 불편함이 있고요. 헌신과 봉사와 희생이 요구되는 거. 이게 결혼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불행하게 만드는 제일 나쁜 생각이 뭐냐면 결혼 생활 편하게 하려고 할 때에 서로에게 되게 힘이 드는 일들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뭐 하나 실력을 키우고자 한다. 악기를 연주하는데 그거 실력 키우고자 한다. 편하게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기타 연주만 하려 해도요, 손에 엄청나게 이렇게 막 피멍이 들고 굳은 살이 배기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 시간이 필요하고 열정과 땀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편함이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가 되면 신앙의 영역이든 비신앙의 영역이든 성공은커녕 중간 인생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나 신앙의 영역은 더욱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편함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잘해야 되는데 순종의 속성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순종의 속성 3가지가 떠오르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귀찮음이고요. 두 번째 불편함이고요. 세 번째 어려움이에요. 이게 순종의 속성이에요. 순종하려고 하면 이게 되게 귀찮죠. 왜냐하면 뭔가를 계속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잘한다는 것은 되게 귀찮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배해야 되잖아요. 전도해야 되고 말씀 들어야 하고 주의를 해야 되고 뭔가를 계속 해야 되니까 사실 이게 되게 귀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편한 거고 또 한 가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본성과 잘 안 맞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잘 보세요.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이렇게만 살려고 하면 너무 편하죠. 그러니까 이거 시키지 않아도 어디 가면 또 다른 사람 비방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 이거는 쉽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이런 거 하지 말고 언제나 감사해야 되고 칭찬해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용납해줘야 되고 용서해줘야 되고 격려하고 희생해야 되니까 이게 되게 불편하고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세 가지 속성, 귀찮고 불편하고 어려운 거, 이거 한마디로 편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순종에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편리함이라고 하는 가치를 과감하게 버리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어부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잘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배를 다시금 묶어놓고 그물을 정리하고, 야, 오늘은 공쳤구나, 이러고 나서 다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벽녘에 주님께서 오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그물 정리했잖아요. 몸은 밤을 새서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얕은 물가도 아니고 저 멀리 깊은 데로 가서 다시금 노를 저어 가지고 다시금 그물을 내리고 다시금 그런 일들을 다시금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어려운 걸 그 새벽에 요구하시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편리함을 버리고 귀찮아도 불편해도 어렵고 짜증나도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멀리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어떻게 되었죠? 2배에 가득할 정도로 고기를 잡아다. 여러분, 그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에 예레미야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백성들과 왕에게 가서 너네들이 이제 망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말씀에 사람들 다 좋아하지만 망할 거라는 말씀, 이거 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권세자들 앞에 가서, 유력자들 앞에 가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가가지고 그런 말씀을 예언한다는 게 쉽지 않지요. 그거 전하다가 뺨 맞고요, 그거 전하다가 감옥에 가고요, 그거 전하다가 조롱도 당할 건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잖아요. 귀찮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거 순종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요, 사실 순종할 때에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사실은 그게 더 편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함락을 시켰죠? 순종함으로 함락시켰잖아요. 순종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요,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 그랬어요. 총 13바퀴를 도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하라? 소리 질러라. 그랬더니 여리고가 무너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돌 때는 귀찮잖아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돌려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잘 따지고 보면 성을 에워싸서 공격하고 싸워서 함락시키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그냥 돌고 소리 지르는 게 편합니까? 순종으로 가는 게 훨씬 편한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행과 공로를 통해서 나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선행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공로를 얼마나 써야 될까요? 기도의 양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될까요? 구제를 해야 된다면 구제를 얼마나 해야 될까요? 근데 그걸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더 편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훨씬 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귀찮아 보이고 불편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사실은 가장 편한 길이고요, 가장 빠른 길이고요, 가장 안식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편리함 쫓다가 진짜 불편해지는 아합과 같은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진짜 편한 인생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편리함을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뭐냐면 가까운 사람 조심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이란 어떤 의미냐면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칠 만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의 영향력을 조심해야 된다는 게 맞는 말이겠죠. 여러분, 그 사람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영향력보다 앞서는 순간, 어떤 사람, 나와 가까운 어떤 특정 사람의 영향력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영향력보다 앞서는 순간 그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이 된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합의 두 번째 잘못이 뭐냐면 자신의 아내 이세벨의 계획과 조언을, 그의 영향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아합에게 있어서 누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서 정말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나에게 선한 유익을 주는 관계와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가장 망하게 하는 자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아합에게 이세벨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잖아요. 가장 가까운 아내였잖아요. 아합을 이롭게 했습니까? 아니면 아합을 망하게 했습니까? 아합을 망하게 했다. 처음에는 이롭게 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토록 원했던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도록 잠시의 잠깐의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그 일로 인해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 멘토가 존재한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멘토가 존재합니까? 뭐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강연을 참 이것저것 많이 보는데 누가 이 말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세상에 멘토가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년들한테. 세상에 멘토가 어딨냐고, 그 사람이라고 인생 여러 번 살았냐고, 겨우 자기 인생 한 번 살았고, 그 사람도 20대 한 번 살았고 30대 한 번 살았고 자기 인생 한 번 살았는데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자기가 어떻게 멘토링할 수가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물론 경험자의 조언이 중요하지만 그래봐야 자기도 잘 모르면서 하는 얘기가 결국 자기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다르죠. 상황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잖아요. 누가 누구를 조언할 수 있느냐. 어릴 때 친구들끼리 서로 연애 상담 이거 많이 해주잖아요. 때로는 뭐 선배가 될 때도 있고, 그 중에 진짜 잘 들어맞느냐, 이렇게 해봐, 그럼 잘 될 거야. 이거 들어맞아요, 안 맞아요? 10개 중에 하나 정도 들어맞을까? 하나도 안 맞아요. 야, 걔가 너 좋아하는 것 같아. 가서 고백해봐. 고백하면 100% 투자 맞습니다. 그거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다 뭐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목회 성공했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다르고 성도가 다르고 목사가 다른데 그거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 조언 듣고 따라하면 될 것 같지만 그러면 다 성공해야죠. 그런 것 같으면 다 잘 돼야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말씀 따라가는 게 제일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너무 많이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 제일 많이 받아야죠. 말씀의 영향 제일 많이 받아야 진짜 성공하고 진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합이 나중에 이 일 때문에 엘리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책망 듣고 난 다음에 27절에 보니까요, 한번 볼까요?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아합의 반응입니다.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아멘. 뭐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시적인 회개를 할지라도 회개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아합이 이세벨보다 먼저 엘리야를 찾았다. 이세벨의 영향을 받기 전에 엘리야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봇의 포도원 문제 가지고 엘리야를 찾아갔다라고 한다면 더 흡족할 만한 결과를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않았을까? 근심과 걱정,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해결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을 늘 앞세워서 그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고난이 없을 때, 태평할 때, 평안할 때를 조심하라. 가만히 보면 항상 언제 이런 죄가 일어나는가? 고난 중에서가 아니라 평강의 때에, 고난이 없을 때에, 편안할 때에 이런 죄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이 없던 때였습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에 계속 전쟁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22장 1절 한번 볼까요? 22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 열왕기상 22장 1절. 자,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 기간 중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 때가 아니라 평강할 때에, 고난이 없을 때에 이러한 죄악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이 없었던 때였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원래 전쟁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딱 3년 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에 전쟁이 없으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신경 쓸 일이 따로 없으니까 욕심이 일어나고 정욕이 일어나고 탐심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다윗도 언제 범죄했죠? 자기 홀로 왕국에 남아서 편안할 때에 범죄가 일어나게 됐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성도들이,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정도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좀 아는 것 같아요. 고난에는 생각보다 되게 잘 대처를 합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하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요. 회개도 하고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어려운 중에도요, 더 헌신하고요, 더 베풀고요, 겸손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되게 생각보다 잘 견디는 것 같아요. 잘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축복의 때, 고난과 고통이 별로 없는 때에는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사치하고요, 막 여행 다니느라 예배 잘 안 드리고요, 고난이 있을 때는 새벽에 그렇게 열심히 하시던 분들도 태평한 날이 오면 기도도 잘 안 하시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에 대해 이렇게 논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고난이 없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너무 배워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없을 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단칸방에 부엌 하나 딸랑 있고 화장실도 실외 화장실 뭐 이런 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얼마나 기도했냐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런 줄 살았거든요. 실외 화장실, 부엌 하나, 방 하나. 엄청 기도하더라는 그 시대에는. 할 게 없으니까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여서 전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이게 재미 놀이였어요. 그런데 집에 화장실 2개씩 있죠. 차도 막 1대 2대씩 있죠. 자녀들 다 취업 잘 되고 뭐 노후 대비 빵빵하고 보험 다 들어놓고 적당히 쓸 돈도 있으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뭐해요? 맨 놀러 다니죠. 필라테스, 수영, 골프, 영어 공부, 동호회, 또 시간 나오면 SNS 해야죠. 꾸며내야죠. 연애해야죠. 여행 가야죠. 해외 가야죠.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먹어야죠.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러다 보면 탐욕과 정욕에 그냥 물들어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정 완벽한 상태, 더 이상 더 할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더 할 것이 없는 상태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내 안에서 뺄 것이 없는, 더 이상 제할 것이 없는 상태가 가장 완벽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요, 계속 쌓고 계속 들이붓고 계속 더하기만 하는 인생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1+1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데 1+1을 좋아하잖아요. 2+1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아합을 보세요. 아합이 뭐가 부족해서 나봇에 포도원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더 좋은 포도원이 있었다라고 자기가 말하잖아요. 포도원이 없지 않고요, 땅이 없지 않습니다. 과일과 채소가 없지 않습니다. 재물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하려다 보니까 이 망할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좀 뺄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고난이 없을 때에 우리가 축복을 계속 누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빼야 됩니다.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와 알렉산더의 객관적인 전력 차이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요, 페르시아가 단 한 번도 알렉산더의 군대, 그리스 군대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페르시아는 모든 게 넘쳤고요, 알렉산더는 모든 게 궁핍했기 때문이에요. 페르시아는 하나 잃어버려도 야, 이렇게 많은데 10,000개 중에 하나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접근을 했고요. 알렉산더는 하나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전력했다는 거예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알렉산더에게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졌어요.
결국 페르시아가요, 하나하나 빼앗기다가 다 빼앗길 때까지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를 버려야 합니까? 뭐를 빼야 합니까? 빼는 게 중요하고 버리는 게 중요한데, 적어도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적어도 믿음의 마이너스가 되고 해가 되는 거, 이런 거는 좀 줄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집에 가서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할 목록. 내가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좀 제하고 빼버려야 될 게 뭐가 있을까? 버려야 할 언어 습관, 버려야 할 만남, 버려야 할 모임, 버려야 할 취미, 기독교 관련 유튜브라고 다 선한 게 아니죠. 이것도 유익한 게 있고 유익하지 못한 게 있잖아요. 그거 잘 분별해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교회 비판하고 기독교 비판하고요, 이런 기독교 방송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들도 되게 의로운 일하고 선한 일 한다고 하는데 그걸 보는 자들이 다 부정적인 생각만 주입해주고 있으니 이게 사실은 마귀짓과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분별해서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선별해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기까지, 버릴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기까지 그 목표를 정해놓고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기여되는 이 신앙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세 가지 모드가 있다고 그러죠. 세 가지 모드. 첫 번째 모드는 고난 극복 모드, 생존 모드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모드는 축복 지속 모드가 있습니다. 성장 모드죠. 세 번째는 기여하는 모드, 베풀고 나눠주는 모드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고난 극복 모드를 지나서 축복 지속의 모드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기여하는 모드에까지 갈 수 있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잘 줄이고 잘 버리고 잘 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신앙생활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편리성을 조심해라라고 했죠. 순종의 3요소, 귀찮음, 불편함, 어려움, 이거 감당해낼 때에 놀라운 축복이 따르게 된다. 편리성을 멀리하고 조심해라. 두 번째, 가까운 사람의 영향력을 조심해라. 가까운 사람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영향력보다 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가깝다고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서는 모두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 모드 때를 조심해라. 이때는 잘 버리는 싸움할 때라 그랬죠. 그래서 축복 지속 모드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부르기를 원하는데, 우물가의 여인,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